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협을 주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잔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좋든 안 좋든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기로 깡다구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맞으면 죽는 시간표가 왔을 때 죽으면 되는 거죠. 그걸 깡다구로 오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이 진짜 맞는데 내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어려움 당하면 되는 거죠.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신앙생활을 깡다구나 오기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 복음의 흐름 따라서 한 거예요. 복음의 흐름 따라서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는 거고, 복음의 흐름 따라서 내 자녀를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될 때 용서하고.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복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진다, 안 나온다. 복음을 그러면은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자꾸 사람들이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을 핑계대서 막 자기들의 장사를 하려고 한다. 나는 그럼 복음으로 장사를 하지 말고 복음으로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후대 앞에 선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걸 원하십니다. 다 복음의 말씀은 말하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의 말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됐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입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지역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이제 최고 높은 전체를 지휘하고 통치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데 죄목도 가리지 않고 상소한다고 그냥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지 심판을 하고 판결을 해서 죄목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를 지금 법정에 세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러면 이 바울을 지금 구속시켜 놨는데 도대체 죄목이 뭐냐?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제자예요. 전도 제자라 이 말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거든요. 사람을 살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뭐 지금 죽어갑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금 사단의 운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면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싫어하거든요. 자기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절기,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정확한 복음 말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와 반대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데 사단은 뭐냐? 종교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하등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모든 계략과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 이들과 맞서 싸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과 같이 지금 고발하고 막 법정에 서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것이냐? 축복을 누리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내 신앙생활에 답을 가져야 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딱 가지셔야 돼. 바울은 성품이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품이 어떠냐? 아주 사실적인 사람이고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뭐 사역이 좀 된다고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포기한다 안 한다 그것도 아니고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하다. 다시 말하면 성실한 사람.
아주 뿌리가 깊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뛰어난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에 아주 전통한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일까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삶의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진짜 행복이란 뭐냐?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 이것 때문에 살다 죽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더 깊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결론을 딱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얻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구나,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걸 딱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영장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인격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딱 된 거예요. 그냥 영접하자,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란 뭐냐? 내 생을 두고 평생의 답을 얻게 됐다, 이 말. 이때부터는 갈등도 고민도 없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삐지는 것도 없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간다 안 간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제자는. 일꾼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꾼은 안 되면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뭘 알았느냐?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던 이 바울과 자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고, 스데반은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스데반은 뭐냐?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금 뽑아서 중직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 딱 보니까 자기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무엇인가가 스데반에게서 풍겨나오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의 생명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냥 꿇은 게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까? 21절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스데반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 체험이 안 되고 성령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 체험은 안 한 사람. 스데반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 체험이 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기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이 왔다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서움이 왔다. 아, 이러다 내가 죽네? 그 생각 드는 순간 사람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잡힌 게 아니고 성령 충만에 잡힌 사람. 이익 따라 좌우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게 목숨 건 사람입니다. 나 목숨 걸었어. 이게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이게 목숨 건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평생의 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비밀이 열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35절 말씀 보세요. 1절에서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지금도 18만 5천 명 군사라면은 엄청 큰 군대거든요. 한 성을 18만 5천의 군인이 싹 둘러싸버린 거예요. 포위한 거예요. 이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문을 보내고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것도 끊어진 거예요. 길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모든 방법, 수단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게 기도예요. 수단과 방법을 아는 게 기도가 아니고 보좌의 능력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소음일 수도 있어요.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꺾이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각만 해도 기도고요. 마음에 품는 것도 기도고요. 진짜 이걸 가지고 내가 소리내서 영적인 비밀을 기도한다. 엄청난 거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복음의 돌을 던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복음을 막는 저들의 죄, 복음을 싫어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계신 것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돌 던지고 막 던지려고 하면 무서울 거요? 스데반은 지금 사람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돌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영적인 비밀이 딱 보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큰 기도 응답에 답을 가진 겁니다. 기도의 비밀,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면 됩니다. 아그리빠 앞에 서는 사건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 법정에 딱 쓴 겁니다. 자, 법정에 쓴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죽느냐 안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위기에.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린 지금 따뜻하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일에 어려움이 왔다, 뭐 질병의 위기가 왔다, 경제의 어려움이 왔다, 사람의 갈등이 왔다. 그래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가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법정에 딱 선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지요, 사람마다. 평상시 믿음 좋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복음으로 결론 냈다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분봉왕에게 자꾸 상소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막 바울을 고발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으로 또 같이 동행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양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어떤 입장이겠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눈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하나님이 문을 준비하시고 열어 가시는 것을 봤다.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 우리는 쉽게 237, 5천 종족이지만 바울 사도는 이거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법정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사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계속 바울을 추적하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지 않으면
많은 역사와 증거와 응답들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지체될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로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요, 바울 사도가 정확한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곧장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입장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전도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요, 곧장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노예로 가고 보디발 집에 가서 감옥으로, 그래서 왕궁까지 가게 하는 정확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니고 갈 수도 있어요. 뭡니까? 야곱을 말해서 그 가족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야곱이 뭐 죽든지 어떤 뭐를 있겠지요. 하나님은 정확한 길을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 눈을 바울은 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동기와 야심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은 흐트러 놓으시고 뭘 찾느냐? 전도 제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전도 제자를 찾으시는 방법이 뭐냐? 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동기 가진 사람들 빠져나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골라내시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도 제자의 눈. 이게 바울 사도와 유대인과 다른 점이고요. 이것이 법정에 서 있는 사람과 상소하고 있는 바울과 다른 거고요. 이게 제자와 무리와 다른 점입니다. 전도 제자의 눈이 아니면은 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응답으로 보는 거. 빨리 정리해 놓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 상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오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정확한 전도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봅니다. 그래서 밥 먹어줄 사람, 놀아줄 사람 해주면서 중요한 건 뭐냐?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혼자서라도 누립니다. 혼자서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다 안 가더라도 엘리야는 혼자 갔어요. 전도자의 길을. 다 생도들이 빠져나가도 엘리사는 그 길을 알았어요.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나한테 밥도 안 사준다.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용돈 안 준다. 삐질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 제자가 아니에요. 밥 안 준다 삐지니? 용돈 안 준다고 삐지니?
뭐 잘 안 해준다고 삐지냐? 전도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현장에 복음 전해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 제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 제자라고 하는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아니라니까요. 솔직히 장로를 세우는 게 뭐냐?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게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길을 여시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은 문제 사건이 아니고 전도 제자를 지금 걸러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전도 제자의 과정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를 맺으면서도 행복했어요. 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했어요. 왜냐? 복음 때문에. 이게 전도자의 길이라면 매 맞는 것도 감사다. 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다. 욕을 실컷 먹는 것도 감사다. 전도 제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인간이 왜 멸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여기 답을 줘서 살릴 거 아닙니까? 창세기 상장 사건이 터지고 사탄의 세력이 인간을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장악됐다는 거예요.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쏘갔다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운명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30년 동안 몰랐다는 게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유월절의 비밀을 그렇게 말해도 안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 잡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전도제자입니다, 모세가. 여기에 결론을 딱 답을 얻으니까 모세는 이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도제자는 안 흔들립니다. 전 백성이 눈을 부릅뜨고 덤벼도 안 흔들리는 게 전도제자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배신하고 다 떠나가도 전혀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게 전도제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됐습니다. 다 짓밟히고 갓 나가는 거는 다 뺏기고 이때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보통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거의 토굴 속에 갇혀 살다시피 했어요. 전 인생을.
기록에 보면은 톱에 키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 전도제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제자 외로움 타지 마세요. 전도제자 삐질 것도 없어. 삐질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지. 이 사람들은 삐질 사람이 없어. 혼자는 토굴 속에 혼자 갇혔다니까. 삐진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 그건 감사한 거예요. 갈등할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아니, 토굴 속에 혼자 가둬놨는데 뭔 갈등이 있고 뭐 삐지고 시험 듭니까? 아예 없어요. 여러분, 전도제자 삐지지 마세요. 갈등도 하지 마세요. 외롭다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나는 혼자다. 원래 전도제자는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순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또 속국이 됐습니다. 왜 속국이 된지 아십니까? 복음을 섞어서 속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니. 그것 때문에 속국이 된 거예요. 뭐요? 복음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알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다. 속국이 된 줄도.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애워서 안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뭐냐? 내가 이 답을 몰라서 사단의 종교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했구나. 요거를 안 거예요. 불신자는 우상이 있지만 기존 신자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상과 종교는 색깔이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사단에게 잡혀서 종교 생활하는 거나 모습은 다르고 건물은 다르고 가르치는 건 다르지만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답을 얻은 거예요. 종교는 우상 숭배구나. 종교는 사단 뒤집어 씌운 것이구나.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은 속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뭐냐? 자기 인생의 한이에요. 자기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거기에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건 들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애워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뭐냐? 기도의 비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떨어지면은 어디 가서 찾죠? 돈이 이제 다 썼어. 그러면 돈 어디로 가요? 찾으라. 은행에 가잖아요. 경찰서 가서 내 돈 내놔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약간 정신병자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찾고 막 일 찾고 돈 찾는 사람은 아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해, 센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한다니까. 그죠? 평생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몰라 하지.
돈 떨어지고 없으면 은행 가서 찾는 게 아니고 파출소 가서 내 돈 내놓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 제자가 알아야 될 사람. 전도 제자가 알아야 할 건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빛을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빛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상교회, 지상교회, 무형교회 말하잖아요. 이겁니다. 빛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뭐냐?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서신서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전부 다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왜? 전도 제자의 눈에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게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전도 제자가 되려면은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다 안 가도 그 현장에서 답을 주는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요것을 아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안 겁니다. 평생의 답. 이건 자기 인생을 두고 본 거고 죽어가는 전도 제자인 스데반을 보고 확인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위기를 내게 주시는지, 문제와 사건을 왜 주시는지 전도 제자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전도 제자는 압니다. 이거를 압니다. 아는 사람은 눈이 다르잖아요. 뭘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뭘 바라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계획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의 축복과 전도의 누림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